네, 4월 넷째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요. 좀 따뜻한 마음을 가득 담아서 사랑합니다. 세 번째 인사입니다.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자비로우신 주님 고맙습니다. 화창한 날씨를 허락하시며 4월 넷째 주일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새 노래로 245번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17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리.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찬송가 41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해가 시작되어진 지 어느덧 4개월이 마무리되는 시간입니다. 주인이요, 연약하며 늘 결핍 많은 저희들을 주의 자녀로 삼으신 그 은혜 참으로 귀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또 거룩한 예배자로 세우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거두신다라고 말씀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모습을 상상만 해도 우리에게 벅찬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하사 죄에 대한 대속과 참된 자녀로 세우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심지가 견고하지 못해서, 때로는 이런저런 환경들 때문에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바르게 걷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중보하시는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서울대광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껏 인도하셨는데 그 주님이 여전히 오늘을 인도하시고 내일을 이끄실 줄 믿습니다. 연약함이 있고 우리들 가운데 어리석음이 있사오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선한 도구로 저희들을 한 명 한 명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시간이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함께하는 시간이 귀한 믿음의 역동성을 누리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이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발걸음이 약해지고 또 눈 시력이 약해지고 이런저런 이유로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사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영육의 강건함이 있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시간 잊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모든 것을 놓친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만큼은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교회가 건물이 오래되어 승강기 교체 공사 중에 있습니다. 적지 않은 비용, 온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헌금하게 하시고 진행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5월까지 이어지는 공사가 안전하고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또 드려진 헌금이 합당하게 쓰여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비하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예비된 은혜가 누려지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점점 전쟁의 소문이 많아지지만 주님으로 말미암은 참된 평화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비된 은혜가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아름답고 풍성하게 누려지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저희 서울대광교회 처음 오신 분, 또 방문하신 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사흘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과 죽음을 이겨낸 승리와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승강기 교체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의 철거가 다 되었고요. 도구만 이제 새 것으로 지금 현재 바꾸는 상태고요. 다음 주 한 주간은 전기 공사와 또 나머지 부분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먼지도 많고요. 그다음에 뭐 볼트라든지 그런 작은 어떤 부속들이 주차장 1층, 2층, 3층, 4층 각 층마다 이렇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다니실 때 넘어지지 않도록, 미끄러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1층하고 2층은 어제 청소를 했는데도 그래도 먼지가 조금 있어요. 여러분 좀 양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출산이 있었습니다. 이번 달에 출산이 벌써 2번째예요. 우리 미나 자매가 딸 서윤이를 지난 금요일 낳았고, 그리고 지난 주일 우리 전혜연 설여진 부부가 또 따님을 출산했습니다. 이름이 시라. 우리 미나 자매는 백서윤, 그 다음에 우리 전 집사 딸은 전시라, 도레미파솔라시도 거꾸로 시라. 어쨌든 이쁜 새 생명이 잘 자라고 교회에 큰 기쁨 감사가 돼서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이미 광고가 나갔지만 우리 전명현 우리 전원석 집사님 김용순 군사의 딸 이번 주 토요일 미국 LA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카톡 됩니다. 저는 카톡으로 축하해라고 이렇게 한번 문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원석 집사님 5월 4일, 5일 귀국 예정이고 우리 김용순 군사님은 6월 초에 귀국 예정입니다. 장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명열 성도님의 아내 되시는 조통순 타교 군사님 장례가 지난 주일에 있었고 장례가 잘 치루어졌습니다. 성도의 위로의 교제가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이명열 성도님께서 교인들에게 감사로 떡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나가시면서 하나씩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그런 말들을 하세요. 조통순이란 분이 누구세요? 이명열이 누구세요? 그러는데요. 예, 우리 이 선생님 잠깐만 자리 한번 일어서 올까요? 예, 이명열 성도님이십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나오신 지는 한참 됐는데 조용히 계시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데요. 우리 색소폰 아주 잘 부르세요.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우리 교회에서도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아내 되시는 분이 많이 편찮으셨는데 지난 주일 이렇게 소천하셨습니다. 5월 교일중입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진행되고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 꼭 데리고 오세요. 왜냐하면 교육부에서 좋은 선물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받아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 주일 어버이 주일이고 11월 3일부터 수요일까지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가 용인에서 모이게 됩니다. 그동안 저는 참석을 안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임원이 하다 보니까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박 3일 출타 예정이 되어지고요. 17일 주일, 셋째 주일은 교회 설립 주일 몇 성찬식이 진행이 됩니다. 우리 성찬부에서 좀 준비를 해주시고요. 하나님 앞에 또 감사로 5월도 저희들이 잘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승강기 검사가 예정은 5월 15일 이렇게 준공 승인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아마 조금씩 시간이 좀 당겨질 수도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고 작정한 헌금 여러분 그때까지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준비하신 주일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하루하루 저희들이 일용할 양식 공급받으며 살게 되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넉넉하진 않으나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귀한 손길 은혜가 있어 하루하루의 삶을 감사로 살아갑니다. 연약한 저희들에게 날마다 신령한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연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마다 믿음으로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드려진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합당하게 쓰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출산을 감사하여, 또 장례를 마친 후에 주 앞에 감사하여, 그리고 우리의 삶을 날마다 선하게 인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씀에 따라 헌금을 드린 손길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더 아름답고 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애쓸 때마다 합당한 열매 거두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내리어 주옵소서. 특별히 딸들을 출산한 이후 산후조리 중인 우리 미나자매, 여진자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이 건강하게 회복되어져 주님 주신 생명 함께 예비하는 귀하고 복된 날을 소망하오니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토요일 특별히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명현자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그 결혼식을 통하여서 주 앞에 아름다운 가정천국을 꾸려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슬픔이 있지만 주 앞에 천국 소망을 가졌기에 감사로 장례를 치른 가정 위에도 주께서 더 크신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금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답고 귀하게 쓰여지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
주님 고맙습니다. 예배하며 이 시간 말씀 앞에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진지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의 도구, 진리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6장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은 흔히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일컫는 주님의 역사입니다. 떡 5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12바구니나 남았다라는 그런 기적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양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공통적으로 기록된 유일한 기적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양한 권능을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양한 모습들을 사람들에게 신비로운 모습들을 더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공통적으로 기록된 그런 내용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성경은 항상 그렇잖아요. 이유 없이 기록된 내용은 없고 이유 없이 빠진 내용도 없고 뭔가 그 의미가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런 내용이 있음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될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가지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된 그런 이적 사건, 그러면 무언가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상식선에서 먼저 좀 받아들이게 됩니다. 오늘 타이틀 제목이 평범한 사람들을 통한 기적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의 출발은 어린아이죠. 어린아이. 테크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남성도 여성도 아닌 중성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살던 그들에게 어린아이들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로 여겼던, 마치 우리나라도 60년대 70년대 애들은 가라 그런 어떤 이야기가 있잖아. 애들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돈이 되지 않은지 어떤 이유죠, 애들은 가라. 그런 관점에서 아이들을 쉽게 생각했는데 그 아이가 드린 오병이어의 도시락, 그러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것, 요즘으로 말하면 김밥 한 줄보다도 못한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맞습니다. 떡 5개, 지금 우리가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맛있는 삼색떡을 여러분이 받아가시겠지만요, 그런 식으로 고급지고 포장되고 이쁘고 영양가 있는 그런 떡이 아니에요. 마치 뻥튀기 같은, 우리나라 그거 5개예요. 여러분, 뻥튀기 10개 먹는다고 해서 배부르겠어요? 요만한 거? 얇은 거? 그냥 허기만 때우는 그런 아이의 말 그대로 간식거리였는데 그것이 주님께 드려졌고 놀라운 이적으로 기록됨을 복음서 전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주님께서 이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일까? 가장 첫 번째는 그런 부분이죠. 주님께 드리면 주님은 놀랍게 사용하실 거야.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입니다. 보통이죠. 근데 단순하게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는 받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야 라고 이렇게 결론이 되어져 버리면 질문이 생기죠. 그럼 주님께 안 드리면 어떻게 돼요? 주님은 일 못하시나요? 지금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6장에 나타난 이런 보니까 큰 무리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들이 배고픔 가운데 있었고 남자의 장정의 수가 5,000명, 그리고 어린아이들 그리고 여자들까지 포함하면은 곱하기 3 내지 4를 하면은 적당한 인원이 되겠죠.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아서 곱하기 3 해봐 15만 5천 명 정도의 사람들을 먹이는 그런 일, 주님께서 어린아이가 바친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없었다면 주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까요? 그죠? 천지를 만드신 주님이신데 세상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이신데 무에서 얼마든지
유를 만드실 수 있는 주님인데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없다라고 해서 이들을 먹이시지 못했을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거의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던 주님이세요. 상상하지도 못했던 반석에서 물이 생수가 터져 나왔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메추라기 떼를 잔뜩 보내 이에 끼도록 먹도록 하신 하나님이시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얼마든지 필요를 공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굳이 어린 아이의 그런 작은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통하여 기적을 왜 베푸셨을까? 오늘 그리고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6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주님께서 그 후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후라고 말하는 것은 5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후 예루살렘에서 다시 북쪽 갈릴리로 도착하신 이후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남쪽 예루살렘에서 북쪽 갈릴리까지 긴 거리예요. 걸어서 가면 3일 길, 2일 길 되는 그 길을 주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북쪽으로 오셨는데 2절에 보니까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큰 무리가 따르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어요. 놀라운 이적이었죠. 사람들은 신비로웠고 주님의 가르치심에 대한 그 권위 있는 말씀 선포에 대하여 그들은 벅찬 감동으로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예수님 정말 큰 은혜 받았어요 라는 거죠. 근데 큰 은혜를 받고 멈춘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부터 갈릴리까지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은혜 받았는데 예수님이 수원 가시니까 수원까지 따라간 거예요. 대전 가시니까 대전까지 또 따라간 거예요. 왜 따라갔을까요? 이들이, 큰 무리들이 왜 따라갔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큰 권능, 예수님께 행하시는 큰 이적들, 권세 있는 말씀들, 속이 참 간지러웠는데 기가 막히게 긁어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들은 희열을 느꼈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하신 행동에 대한, 그리고 백성, 큰 무리라고 일컫는 당시 백성들을 표현하는 동사가 3개 나오는데요. 따르다, 행하다, 보았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는 큰 무리가 따르고 있구나, 행한 표적을 보았다, 과거로 끝나지만 헬라어를 이렇게 혹시 공부하신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 완료형 헬라어의 가장 큰 특징은 지속성이에요. 그러니까 보았다, 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고 있고 볼 것이고 볼 예정이 다 포함되는 거죠. 따르고 있다, 따랐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따른 것이 아니라 지금 따르고 있고 내일도 따를 계획이 있는 그런 표현이 헬라어의 동사의 현재 완료, 직설법이 갖고 있는 문법적인 특징입니다. 뭐 깊이 할 필요는 없고요. 헬라어 동사들은 현재 완료는 직설법이고 그것은 지속적이구나. 그래서 지금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보았는데 그것이 한 번 단회적인 그런 다짐, 결정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해서, 큰 도움이 됐다라고 해서 여러분 광주 사시는 분이 서울까지 따라가겠어요? KTX나 비행기도 아니라 걸어서 먹을 것도 없이 그냥 따라다니겠어요? 그럴 수 없죠. 근데 이들은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한 번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 따라다녔고 남쪽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 갈릴리까지 가는 그 따름 속에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권위 있는 말씀, 치유의 은혜, 축사,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은 예수에 따르는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어가요.
그런 표현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정말 좋은 믿음이 뭐냐?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달라지지 않는 태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니 그 주님을 믿는 믿음, 나도 시간과 환경과 조건이 달라져도 여전히 믿음의 아름다운 태도를 갖는 것이 귀한 믿음,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는데요. 이들이 예수를 따릅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져보죠. 그럼 큰 무리라고 일컫는 장정만 약 5,000명이 모여있는 이들에게 정말 믿음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치유의 역사를 직접 보았고 축사의 능력들을 본 이들, 반복적으로 예수를 따르고 있고 지속적으로 예수를 따르고 있고 여전히 예수와 함께 하고 있는 그들, 정말 이들이 믿음이 있을까요? 이 질문은 이렇게 던질 수 있죠. 그럼 이 큰 무리 5,000명을 빼고 3년 동안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 그들이 믿음이 있었나요? 지금 요한복음 6장이니까 아직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초기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갈릴리로 오시고 이제는 제일 북쪽으로 올라가셨다가 이제 마지막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시고 당신이 해야 할 일을 제자들에게 설명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다죠. 그렇다면 지금 큰 무리라고 말하는 장정만 5,000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은 어떤 태도,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정말 믿음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쉽게 답을 정하기 전에 먼저 머릿속에 한번 고민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계속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쫓게 되면 그 사람들은 희열을 느끼죠. 좋죠.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많은 사람 앞에서 설교를 해본 적이 8,000명 앞에서 제가 설교를 해봤어요. 진짜 빽빽하게 앉은 사람 앞에 설교하는데요. 8,000명 앞에서 설교를 해보니까 설교가 술술술술이에요. 10명 앉혀놓고 설교하니까요. 너무 힘들어요. 땀 삘삘삘 나고요. 막 정말 힘들어요. 사람이 많다는 것, 그만큼 맨파워가 생기고 또 영적으로 말씀과 기도와 찬송의 시간이 풍성해진다는 것은 분명 아름다운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3절 보세요. 사람들, 온 무리들이 따르는 그 시점에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사는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 아니죠. 사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니죠. 사람들이 많은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피한 거죠. 지금 온 무리들이 나를 따르니까 예수님은 그걸 버거워하셨고 힘들어하셨고 사람들을 피해서 산에 오르고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정확하게 그 지명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디비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 내용은 벳세다 근처의 산지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처럼 앞산, 수락산, 불암산처럼 높은 산이 아니라 유대인 쪽의 산들은 구름 같은, 산지 같은, 그래서 조금 100m, 200m 올라가서 밑을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산들이 많았죠. 거기에 예수님이 올라가 쉬고 계시는데 5,000명 넘는 사람들이 따라온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죠.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말씀들을 계속 듣기를 원했던 그들입니다.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산 위에 쉬러 올라가셨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따라 산까지 올라오는 것을 예수님이 보신 거죠. 대충 헤아려 보니까 남자만 5,000명이 넘어요. 2만 명, 15,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해질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녁 때라고 말합니다. 밥 먹을 시간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식사 문제에 대하여 빌립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역할 분담이 정확하게 기록된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죠? 수제자 하면 누구죠? 베드로. 행동대장 하면 요한, 안드레. 그 다음에 회계를 맡은 사람은 유다. 이런 정도로 제자들의 성격이 나오죠, 성경에. 근데 주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죠? 빌립에게 묻고 있습니다. 빌립은 어디 출신이에요? 예, 바로 이 지역 갈릴리 벳세다 출신입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말합니다. 네가 이 동네 잘 알지 않니? 이 사람들을 먹여야 될 텐데 어떻게 먹일까라고 말하는데, 그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빌립을 시험하고자 함이라고 6절에서 말씀을 하세요. 시험은 흔들어서 떨어뜨리는 목적이 아니라, 시험은 그에게 다시 한번 도전을 주고 경고해서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그런 시험의 단어가 오늘 6절에 나오는 시험입니다. 즉 빌립을 힘들게 하고 빌립을 애먹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빌립을 더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빌립에게 묻습니다. 야, 장정만 5,000명이고 어린아이, 아녀자들 포함하면 거의 2만 명 가까이 될 텐데 어떡하지? 라는 배고픔에 굶주려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듣기를 원하는 그들에게 이 사람들을 어떻게 저녁을 먹일 수 있을까? 어떡할까? 빌립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큰 무리는 배고픈 사람들이죠.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사실은 배고픔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실감나게 오진 않죠. 배불러서 문제지 배고파서 문제가 되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지 못 먹어서 문제가 되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어릴 때 기억을 살피면요, 정말 동네마다 거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거지 오면은 우리 애들은 막 피해서 숨기도 했고, 해코지하지도 않는데 괜히 그 분위기가 싫었죠. 밥을 나눠주고 계란 후라이 하나 해주면 정말 절 몇 번 하고 갔던 그런 거지들이 분명히 있었죠. 지금은 일부러 거지하죠. 노숙자를 하죠. 생활하기 힘드니까 정부만 기대하면서 먹는 문제를 해결하게 되지만, 근데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았던 우리들의 어머니의 눈빛은 뭐예요? 불쌍함이었죠. 정말 긍휼히 여기고 저 배고픔을 해결해 주고 싶어하는 어머님들의 마음이 적선으로 이어진 것을 우리는 보죠. 예수님께서도 굶주린 많은 사람들, 배고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까라고 주님은 빌립에게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예수님 곁에서 가장 가까이 머물고 있는 제자들, 그들에게 큰 무리는 어떤 대상이죠? 도움과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줘야 될 텐데라는 생각이 아니라 걱정거리죠. 문제거리죠. 쟤들은 왜 집에도 안 가고 지금 시간까지 왜 따라오는 거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는 그런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문제거리예요. 쟤들은 왜 여기까지 따라와서 이 시간까지 우리를 힘들게 하지? 이 산지에, 이 빈들에 음식 구하기도 어렵고 설령 구한다 할지라도 누구는 주고 누구는 주지도 못할 텐데 참 고민스러운 이 사람들을 모두 먹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빌립에게 말합니다. 어떡하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먹일 수 있을까? 빌립은 금방 대답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은 눈대중으로 대충 봐도 약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한데 그것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당시 하루의 품삯이라고 일컬어지니 200데나리온은 200일의 품삯이에요.
그러니 약 6개월 넘는 월급 받은 비용을 다 써도 이들을 다 먹이기 쉽지 않을 겁니다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 빌립의 계산은 정확하죠. 조금씩 먹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을 가지고도 아마 조금 모자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빌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어떤 상황들, 어떤 내용들, 좀 나쁘게 표현하면 어떤 문제, 걱정거리들, 그것이 사람이든 환경이든 조건이든 간에 그런 문제들이 다가올 때 그 문제들을 풀어가고 문제들을 해결하고 문제들을 극복하려는 마음들은 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바라보시는 시선, 빌립을 비롯한 제자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차이가 있죠. 주님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도와야 할 대상이고 그 결핍되어져 있는 배고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 대상, 사랑과 구제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면 제자들은 이것들 문제야. 200데나리온의 떡을 가지고도 먹이지 못할 텐데 빨리 좀 흩었으면 좋겠는데 쟤들을 보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 결국 계산을 하고 있고 빌립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 역시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할까, 우리가 설령 사올 수 있을까, 그만큼 재정이 될까 고민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예수님을 따랐고, 그리고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계산의 영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믿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죠. 지금 제자들은 누구와 함께 있냐면요,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죠. 우리의 생사를 아시는 주님이시죠.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정확하게 아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이들은 계산하고 있죠. 인간의 짧은 머리로요. 곱하기 나누기 해보고 얼만큼 계산하니까 등등등.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고민하고 우리들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고 해서 믿음이 있는 걸까라는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갖지 못하는 데 있어요.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있는데 교회 안에 공동체에 있고 예배 자리에 있으니 나는 믿음이 있어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고민인 거죠. 내가 목사니, 내가 장로니, 내가 권사니,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 나는 천국 백성이 맞아 믿음이 있어 라고 말해야 될 것 같은데 때로는 부딪히는 거예요. 때로는 뭔가 어색한 거예요. 자신 있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질문 던진다는 분의 답을 쉽게 정하지 못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끝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베드로도 아니죠. 요한도 아니죠. 야고보도 아니죠. 사람들에게 조롱받던 여인들이 끝까지 함께 있었던 것을 보게 될 때 참된 믿음은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해서 훌륭한 직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30년, 40년의 연륜이 있다라고 해서 믿음은 아닌 것 같아요. 참된 믿음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태도들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처럼 달라지지 않는 태도를 갖는 모습과 더불어 정말 그분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볼 수 있는 한 가지의 척도가 있다라면, 기준이 있다라면 얼마만큼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정말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가? 정말 내가 내 십자가를 지는가? 아니면 정말 결정적이고 정말 중요할 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비겁해지고 변명을 하고 경건의 모양만을 고집하고 경건의 능력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초대교회 이단들의 모습처럼 가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정말 믿음 있는 분은 정말 결정적일 때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가치,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아요. 정말 결정적일 때 십자가를 치는 거죠. 고통을, 손해를, 내 명예가 무너지는 것을 감내하는 분들입니다. 정말 믿음을 드러내고 믿음의 아름다움을 표현해야 될 때 비겁해지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그건 직분의 문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결정적일 때 비겁해지고 결정적일 때 그저 빌립처럼 계산만 해요.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저들을 먹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200데나리온도 없어요 라고 정확한 현명한 답을 할지는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은 놓치고 있는 제자들, 온 무리 사람들과 같은 믿음 없음이 우리들의 모습은 혹 아닌지 한번 자신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어린아이가 드린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구나. 와, 주님 정말 멋진 분이구나. 우리도 작은 것 드리고 부족한 것이지만 주님 손에 있으면 그건 놀라운 이적이 되고 놀라운 기적이 되어지니 자꾸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께 드리자. 이 논리는 아니에요. 주님은 없어도 상관없죠. 아무것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주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교회 구성원에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어요. 왜요? 우리를 세우고 우리를 통하지 않고는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우리를 통하여서는 복음의 역사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얼마든지 주님은 당신의 역사와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수 있죠. 근데 부족하고 사고 뭉친 우리들을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역사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부족한 거 드리자가 아니라 주님의 역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아무런 능력도 없지만 그런 우리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런 우리들을 주님께서 쓰사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믿는 자들을 더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역사를 이루는 다양한 방법의 기적이 있고 치유가 있고 축사가 있는 것이지 기적, 치유, 축사가 목적은 아닌 것입니다. 지금 빌립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심입니다. 너희들이 가진 것, 너희들의 능력, 저 온 무리들이 내가 행한 기적들을 보고 듣고 따라오고 있는데 그들이 정말 믿음이 있느냐라고 묻고 있고 그러면 너희들은 어떠냐라고 주님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을 때 계산하고 우리는 계산기를 두드리고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고민하는 건 당연한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넘어서는 믿음의 영역을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건 믿음이 아니죠. 당연한 산수죠. 그러나 1 더하기 2가 3이 되기도 하고 1 더하기 1이 10이 되기도 하고 1 더하기 1이 1000이 되기도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들이 이성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오병이어의 작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이 어떻게 돼요? 5,000명 곱하기 3, 약 15,000명에서 20,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떡 먹고 남은 조각이 12광주리에 찼더라라고 성경 13절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죠. 주님께 드리니 주님이 계산하시죠. 우리가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계산하셨는데요. 12광주리가 남아요. 내가 계산하면요 200데나리온도 모자라요. 주님이 계산하시니 12광주리나 남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 특별히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 저한테 그런 표현하는데요. 늙고 병들고 돈도 없고 목사님 죄송해요. 힘이 되지 못해서 죄송해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하는 말이 뭐냐? 아니에요. 권사님 계신 것 자체가 큰 힘이에요. 함께 찬송하고 함께 예배 자리에 있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한 건데 늙고 병들고 돈 없다라고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마세요.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진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결코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12광주리가 남는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끼리 볼 때는 그래요. 목사님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모질라요. 큰일 났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12광주리나 남습니다. 그 주의 곁에 머물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단지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으로 믿음의 유무를 증명하는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주님과 함께 있어 정말 참된 믿음의 능력의 경건의 모양이 아닌 능력을 가진 자로 하나님 앞에서 함께 서는 그 모습들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곁에 있어야 되죠. 항상 있어야 됩니다. 동일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때 분주하고 빠른 세상이지만 그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주 안에서 남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결과를 얻는 자로 세움 받을 줄 믿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 찬송 40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저희들에게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면 늘 모자라요. 늘 문제예요. 늘 어려워요. 늘 힘들죠. 근데 주님은 남으세요. 주님은 넉넉하세요. 주님은 문제를 문제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워나가시는,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만 보시죠. 그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더 힘있는 믿음의 길을 걷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문제들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달라라고 이 시간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계산을 초월하는 인생, 늘 문제고 늘 부족하고 늘 어렵다라고만 말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눈빛,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병이어 분명히 모자라는 것밖에 되지는 않지만 주님이 쓰시고 주님이 해결하시고 주님이 그 문제를 풀어가시니
능력을 저희들이 믿고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단지 공간 안에 물리적으로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하시는 일을 따르고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주님이 이르심을 온전히 순종하고 나아감을 통하여 영적인 믿음을 가져 문제들을 해결하고 극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저희들의 시간, 저희들의 삶을 주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이루하시며 서로 교제케 하심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계산함으로 문제에 허덕이는 자가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하여 우리를 더 나은 성숙된 신앙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시간, 주님의 때를 바라보며 감사로 살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